할렐루야.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네, 8월 10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우리가 오늘도 마음을 다 모아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하면서 진리와 계시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꼭 이사야가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소명을 재확인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바빴던 삶들을 내려놓고 저 앞에 모여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구세주를 바라보며 저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죄성들, 또는 우리가 주 앞에 올바른 중보의 기도자로 예배자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다시금 세움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마치 천사들이 거룩한 찬양을 통해서 이사야가 죄성을 깨닫고 헌신을 다짐했던 것처럼 저희도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 동안 다시금 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또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드려지는 예물과 드려지는 헌신을 주님 받아주셔서 오직 하나님 영광과 나라에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처음부터 고백하실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겠다는 그 고백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3절 가사를 고백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함께 찬양합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2절 가사를 고백합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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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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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이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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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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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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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한번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마지막 찬양합시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음향 공동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셔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우리가 이 시간 십자가를 힘입어 용기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곳을 주목하시고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 함께 하신 은혜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고 외면하여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셨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분주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정돈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저희의 시선을 주님께 두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벌써 방학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있습니다. 지난 한 달을 어떻게 보냈든 그저 감사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을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사람들로 가득 채워 기쁨으로 누리는 한동의 학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다음 학기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걱정이 앞서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음 학기에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다시금 다짐하는 남은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설교를 전하실 김기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개개인의 삶에 또 한동이라는 큰 공동체에 스며들어 저희가 각자 또 하나로서 우리의 뜻과 마음을 주님의 것과 맞추며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8월 12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처음에도 인사를 했지만 저를 둘러보시면서 우리 환한 미소, 또 얼굴에 표정의 변화가 없는 분들 가끔 있는데 가장 환한 미소를 짓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옆에 사람이 인증을 해주셔야 돼요. 잘 웃었다고. 아무튼 주의 은혜가, 주의 평화가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 방문하신 분 계신가요? 네. 우리 같이 환영의 노래 함께 부르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장입니다.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전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74페이지고요.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 974페이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교독하도록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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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같이 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주 앞에 예배하고 주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며 이사야의 헌신의 다짐이 우리 또한 소명의 다짐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로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이 영의 양식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 되게 하시며 삶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지요?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자유무역의 종언 그리고 보호무역의 등장이라는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리더의 변화 과정 가운데서 국내 사회도 아주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그런 시대가 국제적으로 또는 국내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혼란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시대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도 더 당혹스러운 일이 많았던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6장 1절을 바라보면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이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52년 동안 남유다 왕국에서 왕위에 있었던 대단한 왕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가 왕위에 재위하는 기간 동안에 국가의 국력은 신장되었고 국경도 커졌고 그리고 농사도 장려되었고 또 예루살렘 성벽에 투석기라든지 또는 화살 발사대 이런 걸 설치해서 방위를 튼튼하게 했던 그런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4번째 왕이었고 16세부터 52년 동안 살았으니까 제위에 있었으니까 아주 굉장한 통치 기간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말 형통한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우시야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하면 우리한테 많이 와닿지 않으니까 우리 조선시대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국경을 안정시키고 영토를 좀 늘리고 농업을 장려하고 문명을 발달시켰던 왕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세종대왕이 쉽게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종대왕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군사무기 확충과 방어의 능력을 강화했던 대단한 왕이었죠. 화포를 만들고 화차, 총통 이런 화기를 개발하는 데도 집중했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국경을 안정시켰고 확장시켰던 것들, 거북선의 초기 형태였던 판옥선을 또 세종대왕 때 만들었던 것, 종자를 개량하고 농기구를 보급하며 그리고 치구기를 설치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했던 그런 노력들, 이런 거 생각해 본다고 하면 세종대왕이 그런 업적 그리고 우시야 왕의 업적이 아마 유사한 맥락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종대왕은 뛰어난 왕이었지만 31년 동안 있었고요. 우시야 왕은 52년간 있었으니까 한 시대에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제가 아까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아수르가 아주 강대하게 세력을 떨치던 때에도 남유다 왕국이 건실했던 그 이유는 우시야 왕의 군사력이 아주 막강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역대상 또는 열왕기 하에 내용이 잠깐 나와 있는데 우시야 왕이 자기가 거느린 족장의 수가 2600명이었고 그리고 그 휘하에 있었던 군대의 수가 30만 명이 넘는 대군을 거느린 왕이 우시야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시야 왕 국경을 튼튼하게 하고 우시야 왕이 포도원을 만들고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서 농사를 잘 지게 하고 그러니까 국경을 안정시키고 농사를 장려하고 백성들을 사랑했던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우시야 왕이었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하지만 젊을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행하였고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역대기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자신의 권력이 비대하게 되었을 때 자신을 견제하던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을 때 자신의 멘토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는 교만해져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일에 본인이 나아가게 되고 그 일을 좀 만류했던 80명의 제사장들을 꾸짖으면서 오히려 자기가 이제는 이 제사 지내는 일, 예배도 내가 주관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행동하게 되었을 때 그의 문둥병이 들게 되어서 아마 마지막 한 10년 가까운 시간 정도는 자기 아들 요담에게 섭정의 시기를 맡기고 아마 뒤에 있었던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것을 6장 1절에 설명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소명받은 이야기 혹은 재위임 헌신했던 다짐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이 부분에서 6장 1절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리더를 사실 많이 생각합니다. 좋은 왕이 있으면 좋겠다, 좋은 대통령이 있으면 좋겠다,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선한 왕이든지 나쁜 왕이든지 간에 왕 자체가 하나님을 결코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갔다라고 해서 혼합주의나 상대주의가 득세한 그런 시대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인간의 왕이 아니라 인간의 왕은 완벽한 왕은 없어요. 완벽한 사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윗같이 마음에 합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나라의 큰 반란의 빌미를 제공했던 그런 적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역사를 바라보면서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라는 그런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검토하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이 왜 범죄했겠습니까? 그가 아주 권력이 정말 막강하게 되었을 때, 왕이 전쟁에 나갈 만한 때에도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자신의 장군들이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비행에 대해서 자신의 관료들이 자신에게 협조하던 그때,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왕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그 시대를 다시 살면서 그런 범죄하게 된 것이죠.
우시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력으로 국경으로 또 예루살렘의 방비, 농업을 장려하고 포도원을 또 잘하고 농사를 잘 짓고 목축을 잘할 수 있도록 나라 곳곳에 저소지를 건설해서 정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나라가 풍족하고 건강하고 정말 강한 나라를 그렇게 만들었었지만, 그러나 그가 스가랴 선지자가 죽게 되면서는 자신을 견제할 멘토가 없어졌고 결국은 자신이 넘지 않아야 되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왕으로 책망되고 문둥병에 걸려서 자신의 마지막, 성경에 정확하게 몇 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한 10년 미만 정도의 기간은 자신의 아들이 섭정하면서 자신은 뒤에서 있었던 왕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지만 정말 지도자 한 명이 등장하고 한 명이 또는 쇠퇴하고 등장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너무나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 중에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에 다스리시는 분,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가,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해 보면 이 배경 가운데 본문의 내용이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기본적인 배경을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성전에 임하게 되고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한복음 12장에 바라보면 사도 요한은 마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보좌로 설명하는 듯한 그런 묘사를 복음서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정말 왕이 죽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무려 한 세대, 정말 50년 이상을 통치했던 강력한 왕이 죽게 되었을 때, 그리고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가 더욱 세력을 확대하면서 위험을 끼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는 조금 지나서 이제는 정말 북부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고 10개의 지파가 아주 처참하게 도륙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이 그러한 국제정화의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겠습니까? 본문의 1장 1절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참된 왕이 누구인가라는 것, 인간의 왕은 공석이 되고 후임의 왕이 그 우시야 왕만 하지 못하라고 생각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역시 그 보좌에 앉아 계셨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고 그분의 구속의 경륜을 이뤄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 바라보면 종말론 강화 주님의 설교가 있는데 성경은 마지막 때를 되게 어렵게 아주 힘들게 묘사합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역병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재난도 있을 것이고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때예요. 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모든 고통의 시간들은 성도들을 각성시키는 하나님의 큰 목소리라는 것이죠. 세상에 침몰하지 않도록, 세상에 소망 두고 살다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세상에 정말 끝날이 다가왔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의 관점,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이런 역사의 끝과 마지막을 바라보는 관점을 성도에게 주시면서 주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 약속하셨기 때문에 때로 환난이 있고 때로 고통의 시간이 있다고 하여도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되는 올바른 삶의 자세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천사들의 찬양과 이사야의 신의 임재의 그러한 체험을 먼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2절 3절을 바라보면 천사들, 특별히 스랍들, 천사들의 유괴 질서가 있고 성경 자체에서는 유괴가 좀 잘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스랍, 세루빔 이런 천사들이 있고 또는 사람의 모습 다니는 그런 천사들도 있고, 그래서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은 천사들의 유괴도 설명한 적이 있었지만 성경 자체가 명료하게 설명하지 않으니까 아마 그냥 하나님 부르시는 천사들이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천사들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특별히 날개가 6개 달렸던 스랍들,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거에서 모시고 있던 그런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다라고 이렇게
본문에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천사가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완벽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교리에서 많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전지하시다, 그분은 공의로우시다, 그분은 거룩하시다. 이 거룩함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본성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 가끔 어떤 친구들이 하나님 보여줘, 내가 믿을게 라고 얘기하는데 죄인이 하나님 바라보면 죽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 바라보시면서 정말 천사들이 거룩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노래하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느꼈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탄식하면서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체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당도 신내림을 받아요. 다른 종교에도 황홀경, 대마초를 하든지 성적인 난잡함을 통해서든지 그 사람 나름대로 종교적인 체험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체험,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거룩함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썼던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런 책, 아주 이상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상한 책들도 설교 시간에 종종 인용되고 있기도 한데, 하지만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읽고 분석해 보니까 그것은 기독교 서적이 결코 아닙니다. 힌두교의 범신론에 영향을 받은 그러한 임사체험을 다룬 그러한 내용들이죠.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 죄에 대한 각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그냥 어떤 통로를 지나서 다 만나게 된다, 이런 낙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누미노제, 라틴어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고, 죄성이 드러나게 되면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죽는 자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고백. 요한계시록에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던 그러한 고백처럼 우리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종교적인 감정의 황홀경을 의미하는 거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그 감정, 황홀한 그 느낌, 흥분되는 그 느낌, 이런 감정에 기반한 느낌을 여러분 추구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에드워즈 목사님 쓰셨던 신앙 감정론 책에서 가짜 신앙, 진짜 신앙을 구분하는 12가지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자신의 완벽한 죄성을 깨닫고 자각한 그런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겸손한 거예요. 그 엄청난 죽음의 죄를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의 죄성을 내가 깨달아 자각했기 때문에 그저 교양적으로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죄에 대한 처벌, 지옥에 대한 처벌을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면서도 죄성을 전혀 자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지하지 아니하고 감정의 흥분 상태만을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체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을 바라보면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함,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신앙이 깊은 그 은혜, 그 칭의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행위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깊은 회개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타락했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는지. 그래서 5장만 바라봐도 화 있을진저라는 그런 표현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삶이 변하지 아니하고 도덕성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회개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함께 섬기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들포도를 맺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사야가, 선지자가 때로 분노하고 그들에게 화를 선포했었지만, 오늘 6장 본문을 바라보면 그 화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백성들만 입술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나도 입술이 부정한 자였다라고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나는 외형상 그들 같은 죄는 짓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니, 은혜를 받고 보니 나도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도 망할 만한 자요, 나도 내가 선포했던 그 화가 내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고백할 만큼 사실 깊은 죄성을 자각했던 이 부분이 오늘 6장에서 여러분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부분이 저는 이렇게 정말 느껴집니다. 인생에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서 저도 하나님 처음 만났던 생각들을 종종 몇 번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올라갈 때 저는 결핵에 걸려 있었고,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몸이 허약한 그런 때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몇 달을 버티면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성탄절 이브, 저는 그때 1시간 반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정말 경험했습니다. 뭐 다른 임재 눈으로 보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강력한 그 사랑을 내가 느끼면서 내 죄성이 얼마나 무겁게 느꼈는지,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그때에 나는 제 죄 때문에 슬피 울고 슬피 통곡했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얼마나 새카만 죄인지 그렇게 울고 울면서 나를 위해 독생자 보내줘 하나님의 사랑에 또 감격하여 울고,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찍히시고 찔리시면서 피 흘리셨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서 울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을 때 제 마음에 들려왔던 그 음성이 기억이 납니다. 내 병이 나았다라는 그 음성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듣게 되었죠.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면 우리는 깊은 죄성 가운데 애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내가 정말 평소에 바른 말하고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바라보면 불이 큰 산을 불태워버리는 것, 작은 기가 배를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우리 혀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데 우리 혀를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탄식을 그렇게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기독교인의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면 죄의 심각성, 죄의 엄중함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치 버릇 없는 아이가 할아버지 수염을 매달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노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감정 중심으로 대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잊지도 못하고 시대의 무서운 죄를 우리는 통회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잘못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사야 선지자 이 고백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되는데, 복음의 요지는 간단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그 죄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면죄를 선언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나의 죄성을 바라보고 나의 비행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내가 적극적으로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자각하게 되면서 우리는 많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통회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 이하를 바라보면 그렇게 통회하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스랍을 보내어서 입술에 그 핀 숯불을 대게 하고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악이 제하여졌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 죄의 애통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죄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사죄 선언이 들려올 때까지 그저 내가 조금 회개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내 마음에 다가올 때까지 우리는 때로 주 앞에서 통곡하고 자복하고 또는 중보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도 그 똑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그 기간, 이 자백이라는 것이 마음을 찢으면서 그 죄값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내가 율법을 지켰고 헌금하고 있고 내가 금식도 하고 있고라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마음을 찢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을 듣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죄의 선언을 받아야 사실 이것이 사명의 근간이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7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단의 핀 불, 하나님의 불,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언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죄사함이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은 죄사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구약의 죄사함은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고 심판이 보류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약속된 구원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오늘 쭉 말씀 읽어보게 되면 13절에 거룩한 씨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이 613개가 되고 하라는 것이 248가지이고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가 되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은 제사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사랑도 행하지 못하고 죄만 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사람은 결코 행위로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과 율법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고, 구약의 일시적인 죄사함의 그런 내용들은 결국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막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예표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약 성도도 죄사함이 확증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그 이유를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단 수풀을 통해서 우리 입술에 닿았던 이 부분들, 그래서 자기 죄사함, 이사야 선지자가 평생 50년 정도 사역하면서 아주 힘들게 살았거든요. 때로는 벌거벗은 몸으로 사역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존경받는 목회자,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목회자가 되게 큰 교회 목회자가 존경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유다 왕국의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는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입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삶을 살았고 심판의 메시지 전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어쩌면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던 그 이유는 내가 화 가운데 멸망당해야 되는데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의 감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그가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서를 바라본다고 하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7장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적게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죄 사함 받은 것이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마치 감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내과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을 때 의사한테 고맙다라는 말을 별로 마음을 갖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병에 걸려서 정말 명의를 만나지 않고서는 내 생명이 연장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명의를 찾아 나서고, 명의가 집도해서 수술하고 내 몸을 건강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내 남은 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지은 죄가 적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100일치의 임금, 100일치의 노동 수당을 빚졌던 자기 친구를 용서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당시 팔레스타인 전체의 세수가 근 800달란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 뭐 평생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죠. 그 많은 돈을 하나님이, 왕이 그 신하에게 탕감해 주었는데, 그럼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하면 국가의 세수의 무려 몇 배예요? 몇 배? 거의 13배 이상 될 텐데, 그 많은 돈을 내가 탕감받았다고 하면 불과 뭐 1,000만 원 빚진 사람, 2,000만 원 빚진 사람의 빚을 내가 용서해 줄 만한, 탕감해 줄 만한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자신의 탕감받은 정도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는 좋은 사람만 만나지는 않습니다. 한동대학을 다니면서도 우리는 좋은 팀원들만 만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숙사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학부에서, 같은 전공에서, 같은 클래스메이트에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왠지 나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내가 탕감받은 게 크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용서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죽음의 형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면 주위를 바라보면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에 손대고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누군가를 떠올려 보면서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나의 친구를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6장이 왜 1장이 나오지 않고 6장에 소명장이 나오는가? 뭐 학자들은 여러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처음 소명을 회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리커미션 재유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중요한 것은 백성에 대한 죄, 이걸 분명히 선언하고 화를 선포했지만 6장의 핵심은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다라는 자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더 안타깝게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죄를 지었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내가 받았던 죄의 삶의 은혜, 구약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삶을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마지막 아마 순교했을 텐데 그렇게 여러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8절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 전반부에는 천사들의 소리가 나왔죠. 거룩하다, 홀리 홀리 홀리라는 천사들의 음성이 들려, 찬양이 들려왔었고, 그리고 우리가 8절을 바라보면 주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부분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것, 나라는 말과 우리라는 말이 함께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개신교 신학자들은 뭐 삼위일체의 근거로 아주 명료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물론 뭐 여기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왕의 장엄함, 뭐 이렇게 장엄한 복수로 설명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도 더 설명이 저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구약성경 전체는 삼위일체의 단서를 분명하게 확고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충분히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는 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나아갈까라는 그런 부분들.
우리 한동대학교 모토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상이 나아가기 전에 저는 4학년쯤 되면 팀 모임도 잘 안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4학년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3박 4일 금식 회개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세상에 나아가기 직전에는 말씀만 붙잡고 매달리면서 이 과정을 거쳐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갈 거라는 주의 음성이 내 직업 소명과 연결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학점을 취득하고 내가 학위를 얻었기 때문에 세상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내면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진단한 그 이후에 나의 직업과 나의 소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각성과 자각과 헌신의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동의 청년들이 저는 이 음성을 정말 듣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들려와야 돼요. PRS를 하다가 정말 채플 예배 드리다가 주일 예배 드리다가 매일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음성, 멸망길로 빠져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이 안타까움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사의 그런 응답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바라보시면서 정말 전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심판이 선포되었어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메가더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님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주 그분의 요즘에 이제 설교가 많이 나와서 열심히 좀 종종 듣고 있는데 아주 마음 아픈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너무 늦었다는 탄식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너무나 늦었다. 안타까운 복음을 선포하고 평생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저 인류의 미래가 잘 될 것이다 라는 낙관주의는 이미 포기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죄는 깊어져 가고 있고 갈등은 더 커져 가고 있고 서로 미움은 증폭되어 가고 있고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 부분을 명료하게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은 적과 친구를 나누어서 적에 대해서는 아주 잔혹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내가 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부분도 아주 재미있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죠. 우리는 온 세상을 바라보면 대한민국 우리는 좀 행복한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주의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있고 공산주의 치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억압당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 9.11 미국에서 있었던 그 테러 사건 그 이후에 나이지리아에서도 약 1만 명 가까운 크리스찬들이 학살당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도 한국전쟁 그 막간에 약 우리도 12만 명 정도로 학살당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무섭습니다. 죄성이 무섭습니다. 적으로 대하고 죽이는 그 방법들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게 우리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런 걸 우리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득세하는 그 시대, 이스라엘은 리더를 잃고 혼란에 빠지는 그러한 시대, 말씀은 선포되고 예배는 반복되고 있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이들은 적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 오늘 후반부에 나온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 그러한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구절을 바라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절을 바라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건데 가서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유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바라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셨던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안타까운 것들, 악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고 정말 선과 악에 대한 구분 자체가 없어지는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에, 상대주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내면에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내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의 촛대가 이 민족에 옮겨지지 않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방학 때가 되면 한 일주일 정도씩은 제가 아내랑 함께 기도원에 갑니다. 되게 마음이 아프죠. 가면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이번에 한 기도원에 갔는데 한 2,000명 정도 중화권, 싱가포르하고 타이완 이런 데 오셨던 크리스찬들이 집회하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 우리가 하지 않은 통성기도를 그들은 합니다. 아마 조용기 목사님의 영향받은 담임 목사님이실 텐데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면서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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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그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원 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때는 2,000개 넘는 기도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100명 이상 모이는 기도원이 불과 20-30개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정말 촛대가 옮겨졌나 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슬픈 마음, 지나가는 생각으로 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뭐 숫자가 줄어들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걱정스러운 것이죠. 숫자 적었을 때 일제시대 때 노래는 큰일을 했거든요. 숫자가 줄어도 문제는 없는데 남은 사람들마저도 복음이 희박해지고 복음을 놓치게 되었을 때 남은 사람들마저도 마음의 세속화가 지배되어서 주님이 주변부로 밀려나가고 인본주의가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을 때에 성경의 권위가 선포되지 않았을 때에 예수께서는 1.1획도 편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성경쯤은 쉽게 신하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되게 슬픈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사례 잘 받는 교회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접받는 목회자로 살기 위한 그런 결심이 아니라 핍박의 시대, 배교의 시대, 배역의 시대, 국내나 국제나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처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은 아주 긍정적인 미래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1절에 바라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읍들은 황폐하게 되고 주민들은 없어지게 될 것이고 가옥에도 사람이 안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0분의 1만 남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0분의 1마저 남은 사람들마저도 또 환난을 당해서 더 얼마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지의 이야기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진노 중에 진노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이스라엘 남부 유다 왕국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얘기하거든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뭐 그 다음 구절 바라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부흥이 숫자의 부흥을 말하지는 않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가 없는데 아수르와 바벨을 통해서 이루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시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은 나중에 53장과 이렇게 쌍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66장인데 가장 중요한 장 제가 생각하는 6장 그다음에 53장이지 않겠습니까? 뭐 다 중요하지만 6장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이고 53장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메시지는 그래도 거룩한 씨가 올 수 있도록 그루터기를 남겨놓겠다. 포로로 끌려가도 유다 지파 보존해 주겠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유다 지파의 가문수를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 가문수를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왜요? 메시아가 그 계보를 통해서 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을 때 왜 고쳐주셨어요? 아직은 자녀가 없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다윗의 계보를 이어 내려온 왕인데 그가 자녀가 없게 죽게 되면 메시아 계보가 끊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벽을 보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좀 나쁜 왕이었지만 므낫세가 태어나게 되었던 것도 그 왕의 계보를 하나님이 이어가기 위한 것, 우리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내용이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한 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사역했습니다. 메시아를 예언하며 사역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 주었고, 메시아의 초림과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바라보는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사야가 살던 시대보다 2700년쯤 지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역시 거룩한 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사함 받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왕 중의 왕,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우리 이제 사도들 그 이후에 우리는 재림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갑니다. 재림의 복음을 시한부 종말로 연결하면 이상해지는 거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선교의 시대의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살아가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살아가며 선교하고 전도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 내 모든 직업이 그 일을 위해서 연결되도록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이야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구약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사야가 하나님을 응답하였던 것처럼 한동에 우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는 학위를 들려서 세상에 내어 보내는 것보다도 복음을 들고 각각의 모든 직업의 전선에 여러분을 내어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복음 들기 이전까지는, 복음을 깨달아 알기 이전까지는, 내 죄성을 자각하고 주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 전까지는 한동을 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의 소명장을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소명을 하나님 생각해 보며 기도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추수할 때가 다 되었는데 가라지도 많고 겨도 많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흔적들, 죄악의 엄중함들, 죄성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가운데 용서받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용서의 복음, 화평의 복음, 샬롬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 온 땅에 전하는 한동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20장 부르시면서 헌신도 다짐하고 또 헌금은 나아갈 때 그 봉헌함에 하시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20장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던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한번 두 가지 제목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 정말 통회하는 그런 시간을 깊이 갖기를 원합니다. 죄의 심각함, 죄의 엄중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1만 달란트, 내가 어떠한 것도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인식을 갖게 해달라고, 죄의 삶의 공로 가운데에서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내 죄성을 고백하고 죄의 사함을 선언할 주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 하나님의 임재 하심 가운데서 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가 지옥 가기에 충분하고 지은 죄가 불못에 떨어지게 충분한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의 그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홍같이 붉은 죄, 먹보다도 검은 죄, 영원한 사망에 빠지는 그 죄의 무거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의 죄를 충분히 여기며 각성하시 역사하시고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 하나님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의 기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지만 우리 모두는 직업 소명을 먼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한국 사회에, 나를 전 세계에 소명자로 보내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곳에 복음을 전하겠고 섬기는 곳에 주의 사랑을 실천하겠다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한동의 공동체가 이런 소명자, 사명자를 키우는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사명을 다하는 채플이 되고 모든 예배가 되고 모든 말씀 읽기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한동의 모든 청년들이 많은 제사장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자신 소명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한동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이 무섭게 타락하고 무섭게 배교하고 무섭게 진리를 잃어버리는 부정한 사회인 것을 바라보게 해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상의 시대에, 쾌락의 시대에, 탐욕의 시대에, 음란한 시대에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 각자가 직업 소명으로 파송될 수 있도록 우리 한동의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일터로 바라보게 하시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한동을 붙드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동의 청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동의 교사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학교처럼 기업이 원하는 일꾼, 그저 국가가 필요한 일꾼을 키우는 학교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배역의 시대를 바라보며, 무정한 시대를 바라보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탄식의 음성을 듣는 한동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각자의 직업의 전선에서, 직업의 현장에서 예수의 복음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청년을 키우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이 헌신하는 교수님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한동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동에 머무는 동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동에 머무는 동안 통회하며 자복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는 운동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한동의 모든 청년들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주께 봉헌하고 예배하며 헌신을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시대 성도의 기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사야처럼 헌신을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험한 시대, 어려운 시대 예수의 복음 들고 나아갈 결심하는 모든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중생케 하심과 인도하심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결단하는 모든 한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러한 청년을 키우는 교수님들 머리 위에, 섬기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자녀를 보내고 기도하는 모든 학부모 머리 위에, 군에 있는 동문들과 사회활동하는 모든 한동의 동문들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절로 고백할까요?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2절로 고백할까요?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